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환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교수님, 네. 이 자동차 뒷꽁무니에도 표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자동차 뒷꽁무니?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탄 차는요. 끼어들기를 할 때도 수줍어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또 난폭한 운전자들이 모는 차는 뒷꽁무니만 봐도 화가 나 있는 것 같죠. 끼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쇠붙이가 그럴진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가면을 쓴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자, 이왕이면 우리 마음엔 좋은 것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멋있게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실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교회 최고의 지성을 만나다. 시편, 아름다운 노래 아가, 이사야서 등의 저서는 물론 약함의 힘, 모든 이의 선을 위한 종교 자유 등의 번역서까지 수많은 책을 쓰고 번역하는 일을 하느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는 안속은 실비아 수녀. 그녀는 교황청립 성서대학에서 성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대전가톨릭대학교와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주로 방대한 성경을 쉽게 해석하고 풀어내는 작업에 몰두하며 교회 역사 안에 묻혀있는 영적 보화를 발굴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안속은 실비아 수녀를 만난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화면에서도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책을 많이 출간하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이 하기는 했지요. 네. 제 이름으로 나간 책이 50권 정도 우와. 되고 제 네. 이름으로 돼 있지 않은 책들이 뭐 수녀회 이름으로 나갔다든가 그런 책들이 있고 해서 합치면은 70권에서 80권 사이. 그럼 그 정도 매년 있습니다. 책을 한 두세 권씩은 쓰셨다는 얘기인데요? 더 많이 쓴 더 해고 많이죠. 더 많습니까? 20살 때 책을 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지금 같으면 보통 한 해에 한 6, 7권 같아요. 와, 그러면 두 달에 한 권 정도 쓰신다는 얘기네. 너무 바쁘실 것 번역을 같아요. 주로 많이 했고요. 번역을 많이 네. 하시나요? 네. 네, 수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쓰기도 하지만 번역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어떤 인터뷰에서 나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번역이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번역이 더 쉬운 걸까요? 책을 쓴다는 것은 뭔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속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좀 부끄러우세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기가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번역을 하는 거는 번역을 하면서 내가 모르던 내용을 새로 접하고 새로 배우게 되는 거여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좋아요. 네. 그 안정효 선생님이 아버님이시죠? 네. 저도 그 작품으로도 만나 뵙고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번역가시고 기자시고 소설가신데 지금 수녀님께서도 번역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몇 개 국어까지 번역을 하시나요? 4가지 정도? 한 4개 국어 정도 네, 하시고 네. 또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실 수 있는 건 한 7, 8개 국어 아니, 정도. 대화는 그렇게는 저 외국 사람 보면 저도 도망갑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시는 비결이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집안 분위기나 타고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타고나길 언어를 잘하기로 태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본 게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봤죠. 네. 그래서 동생분도 이제 번역 일을 하신다고. 언니예요. 언니. 20분 언니예요. 20분. 쌍둥이시죠? 네. 네. 와. 대단한 집안인 것 정말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번역서가 아니라 수녀님이 직접 쓰신 쓰신 책이죠. 책입니다. 어떤 네. 책이에요? 그 제목은 이미 보셨을 텐데 세상을 읽는 눈 지혜라는 책인데 성서에 있는 지혜문학에 속하는 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 성서에 있는 책을 읽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서 잠언을 읽고 욥기를 읽고 코엘렛을 읽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 구약 성경 속의 지혜 문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구약 성경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욥기, 코엘렛, 집에서 지혜서를 묶어서 지혜 문학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나
예언서에 비하면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모세오경이나 예언서가 계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하느님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언자가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지혜문학의 책들은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요. 인간이 자기 머리로 세상을 관찰하고 하느님을 찾아가고 이러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책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것이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된 지혜가 사실 있었고, 이집트나 아니면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수메르와 바빌론 이런 데들의 지혜 문학이 있었고요. 사실은 공통점들도 많이 있어요. 네. 신자 아닌 사람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인생에 관한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간의 한계, 이런 주제들은 사실 꼭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은 주제들을 다루게 되고,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 자체가, 문제 제기가 공통점이 많아요. 저희가 전에는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이 쓰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었어요. 네. 그 책은 이제 코헬렛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때 책을 읽고 또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신자들이 아니어도 괜찮은 내용이겠다, 신자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코헬렛이 아니어도 다른 지혜 문학들도 이렇게 좀 철학적인 내용인 건가요? 맞아요. 많이 그래요. 근데 늦은 시기에 가면 조금 달라지는 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른 시기의 것들일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언, 욥기 같은 책, 코헬렛까지도 이런 책은 더 이스라엘의 고유한 특징이라든가 유다교의 고유한 특징 같은 것들이 덜 나타나고 일반적인 주제들이 더 많이 있어요. 수녀님께서 머리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혜 문학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첫 번째가 이제 잠언이고, 그 다음에 욥기 코헬렛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지혜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인과응보 면에서 보면 잠언은 현세에서의 인과응보예요.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고전적인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욥기 코헬렛에 가면 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인인데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지혜에서 말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을 막 던지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는 사실 집회서에서는 그 주제가 덜 나타나는데 지혜서에 가면 내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인과응보는 유지되지만 내세에서의 인과응보로 가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측면은, 잠언은 인간이 자기 머리로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질서가 있구나라고 보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 다른 나라의 지혜문학 같은 데 많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욥기 코헬렛에 가면 뭐냐면 지혜문학인데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욥기 코헬렛이고, 그래서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책이 욥기 코헬렛이고, 그러다가 집에서 지혜서에 가면 원래 지혜문학의 특징은 아까 모세오경이나 예언서와 달리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찾아가는 게 지혜문학의 특징인데, 이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이미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돌아간다는 말을 쓰긴 썼지만 뭐냐면 내 머리로 계시 없이, 계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찾아가서 지혜를 찾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한계에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애써 찾기 전에 하느님이 지혜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가서는 인간의 머리로 찾을 수 있는 지혜에만 머물지 않고 하느님이 알려주신 지혜, 사실은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지혜 문학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성서 지혜 문학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성경하면 조금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셔서 더 지혜문학에 대해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베드로 신부님은 또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심심 책방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걱정과 고민 속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간 것이거나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걱정과 고민 속에 한숨 쉬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책을 주목해 주시죠. 성서학 박사인 안소근 수녀님이 쓴 세상을 읽는 눈 지혜는 지혜 문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교훈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지혜 문학의 각 작품이 쓰인 배경을 설명하고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 삶과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약 성경보다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구약 성경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져 있을 것 같은 성경 안에서도 지혜의 말씀이 담긴 책이 있죠. 바로 구약 성경의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입니다. 이 책들을 우리는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간의 시선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하느님을 발견하려 애쓴다는 점이 지혜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회서 42장 15절에서 43장 33절까지의 내용은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것인데요. 마치 태양의 찬가처럼 태양이나 달과 별, 무지개나 번개와 구름 같은 자연의 여러 요소들을 보며 경탄하죠. 하지만 그 초점은 아름다운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이 놀라울수록 하느님의 영광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에 지혜 문학의 저자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집회서는 참된 지혜는 하느님께 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없이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에 잠언 첫 장에서 말했듯이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준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벤 시라는 모든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지혜는 인간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이 전하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쌓기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지혜로워지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알무로 끝나는 지식과 달리 지혜는 아는 것을 바탕으로 삶을 현명하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책에서처럼 인간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린 지혜 문학처럼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수녀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때때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잊곤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지혜를 가능한 빨리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수녀님, 우리가 때때로 이제 살면서 하느님의 생각을 잊고 살다가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교과서 같은 대답을 할 텐데 성서를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너무 교과서 같은 대답이기도 할 텐데요. 정말이에요. 성서를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라고 저는 그게 성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이라고 제가 느끼는 네. 가장 정확한 말이라고 느끼거든요. 성서를 읽을 때 읽기 싫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부분이 좋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읽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읽기 싫어야 된다는 것은 내 생각하고 다른 거거든요. 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읽기 싫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성서 구절이 네.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너무 싫어요. 싫어하시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어느 부분에서? 마테오복음서인데 네. 그렇게까지는 저한테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싫거든요. 근데 아하. 방금 질문하신 그런 의도로 성서를 읽으신다면 더욱 읽으면서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골라서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요 단락 읽고 싶다고 그것만 읽지 마시고 어떤 책을 하나를 읽으면 그냥 쭉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혜문학의 책을 하나를 읽는 것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웬만큼 지루하거나 뭐 해도 책 하나는 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는. 수녀님은 또 싫어하는 그 구절을 외우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열심히 불편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네, 외우고 계세요. 외우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수님께서 세 단계로 구분하신 지혜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잠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전적인 지혜를 담은 성경인데 수님께서는 잠언의 10장부터 29장을 훑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사실은 잠언 중에서 10장부터 29장이 먼저 형성된 부분이고 그것은 이렇게 격언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문학의 기본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잠언 10장부터 29장이에요. 착한 사람 복 받는다. 네, 네. 게으르면 망한다. 이런 식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속담 같은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이 읽고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읽기가 쉽죠. 네. 네. 간결하게 딱딱 한 네. 문장씩 돼 있더라고요. 잠언의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한 건데요. 지혜를 왜 이렇게 여인으로 의인화했을까요? 잠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장부터 29장이 전에 있던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앞에 1장부터 9장 안에서 그 지혜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근데 그 지혜라는 여인 그렇게 부를 때마다 너무 길고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네. 박영식 신부님은 숙녀 지혜라고 하시는데 우리말에서 숙녀라는 말 자주 쓰지도 않고 뭐라고 할까 했더니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줬는데 지혜 씨. 지혜 씨. 지혜 씨가 한국어에서도 그러네요. 드물지 않은 이름이어서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에서 지혜 씨가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초대가 있은 다음에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그 짧은 가르침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 가르침들이 그냥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서 나오는 속담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지혜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요. 특히 그 잠언을 취업 준비생들한테 권하시던 부분이 책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취업 준비생들한테 읽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원리 원칙적인 이야기. 현세에서의 인과응보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봐도 그렇듯이. 그런데 우리가 현실만 생각하고 그런 원칙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의 맞아요. 충실해라는 말씀이시죠? 기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건 비현실적이야 라고 말을 할지 모르나 그것은 세상이 버티고 있는 그 땅바닥 같은 것이어서 사실 그게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거를 너무 현실적인 걸로 기울다 보면 잊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일깨워주는 부분이 있죠. 네. 다음은 이제 욥기로 넘어가 네. 볼게요. 예, 욥기는 재밌는 책. 지현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문학의 두 번째 단계죠. 뭔가 그 고전적인 지혜의
이의를 제기하는 단계인 거죠. 재밌는 책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욥기는 어떤 성경인지 소개해 주세요. 딱 말을 했을 때 잠언에서 말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 욥이 자기 자신이 그런 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의 욥은 정말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욥이 막 나는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게 그게 과장된 주장이거나 거짓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진짜 의인인데 하느님도 그걸 인정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잠언에서 말했던 것이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도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책이고 인간이 살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한계를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잠언은 좀 안 보고 이쪽에 머무르는 편이에요. 좀 나오긴 하지만 한계 문제가. 근데 욥기는 아주 그냥 한계를 붙잡고 씨름하는 책. 한계를 붙잡고 씨름하는 책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욥기를 보면 그 말씀처럼 그거를 수님 재밌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읽다 보면 좀 분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매번 힘들고요. 네.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 한 것마다 잘 되지?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욥기도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답이 없어요.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어디까지 이해를 해서 가다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욥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스님이 너무 재밌게 얘기하셔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실제로 나한테 그 일이 닥치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욥 역시 그랬을 거고. 그래서 욥도 하느님께 따지게 되죠. 네. 그리고 욥기에서는 따지는 거를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욥이 그렇게 따지는데 욥의 친구들은 사실 고전적인 지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한편으로는 막 하느님을 변호해요. 너는 그렇게 말하면 네가 나쁘지라고 하면서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고 네가 죄인이지라고 말을 하는데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 하느님이 욥에게가 아니라 욥의 친구에게 분노하시면서 너는 나의 종 욥처럼 나에게 올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셔요. 오히려. 그러니까 욥의 처지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하느님께 따지고 저항하고 질문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욥의 실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으로 너는 죄인이니까 고통을 받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답은 아니었다는. 제가 지혜문학을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 한계에 딱 내가 그 한계 선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여기가 나의 한계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앙이 없으면 여기까지 내가 알 수 있고 저 너머는 알 수 없으면 저 너머에 대해서는 저기는 부조리, 어둠, 그냥 나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선에서 이 한계를 넘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알 수 있고 저기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그건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것이지 하느님도 알 수 없는 건 아니고 하느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고 하느님의 섭리가 없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제가 신앙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 것이에요. 네. 욥기에서 말하는 건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느님께도 이해할 수 없거나 하느님께도 부조리한 일은 아니다. 네. 되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따질 때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자기가 잘 안 된 일에서만 따져요. 자기가 잘 되거나 행복한 일이 생기면 절대 따지지 않죠. 따지지 않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하느님을 만난 욥이 자신의 한계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책 속에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만난 욥은 이제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습니다. 그가 부인했던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인 자신의 유한함 때문에 무한하신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느님을 뵌 욥이 부끄럽게 여기며 참회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된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느님을 판단했고 인간이 만들어낸 하느님 상을 섬겨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은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결국 욥기는 인간의 고통, 특히 무죄한 인간의 고통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느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욥은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러운 눈물이 흐를 때에도 당신만이 위로되시네. 당신만이 희망되시네.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하느님. 당신만이 위로되시네. 당신만이 희망되시네.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하느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무도 내 맘을 몰라줄 때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러운 눈물이 흐를 때에도 당신만이 위로되시네. 당신만이 희망되시네.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하느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욥이 막 하느님을 원망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세윤 씨도 그렇게 일이 잘 안 풀린 적이 있었나요?
그럼요. 생각해보면 최근까지도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늘 가까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느님을 원망하신 적도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 이유가 사랑하는 만큼 원망도 하게 되고 기분도 나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혼자서 막 화해하고 죄송해요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도 원망을 했다가 화해도 했다가 또 이렇게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녀님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욥처럼 화내세요 하셨잖아요.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체인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또 아름다운 채윤 씨의 무대는 잠시 후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쭉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수녀님 이번에는 코엘렛입니다. 욥기처럼 코엘렛도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네, 코엘렛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히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어렵고요. 할 수 있으면 제목을 번역을 해놨겠죠. 네. 근데 그게 어려워서 코엘렛이라고 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모으는 사람, 수집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모임의 의장, 뭐 연사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콜렉터 뭐 그런 단어랑 비슷한 네. 건가요? 네. 근데 뭐라고 한 단어로 정확히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엘렛이라고 그냥 두기로 네. 결정한 것이에요. 이 코엘렛도 이제 지혜문학의 아까 수녀님 말씀하신 2단계에 해당하는 고전의 지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인데 요건 또 이제 욥과는 대조적이라고요. 왜냐하면 욥은 대단히 부자였던 사람이고 아들 7, 딸 3, 굉장히 유복한 상태였다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인데 코엘렛은 뭐 자기가 왕이었다고 나오고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나오고 여행도 많이 해봤고 사업도 벌여봤고 뭐 공사도 해봤고 뭐 이거저거 다 해봤다고 그러는데 그 어느 것에서도 실패를 하질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이루었어요, 말하자면. 근데 결론은 허무하다잖아요. 다 이루었을 때에도 인생의 수수께끼는 다 풀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어쩌면 욥하고 반대되는 상황인데도 한계를 느끼기는 마찬가지인 그런 것이죠. 자, 코엘렛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방금 말씀하신 허무입니다. 근데 인생을 즐겨라, 젊음을 즐겨라 하는 말도 또 자주 나옵니다. 네. 어떻게 허무하면서 즐길 수가 있을까요? 욥은 여기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걸 봤을 때 그 한계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고 정말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막 피를 흘리는 사람이라면 코엘렛은 여기 나의 한계가 있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시면 코엘렛을 이해하시기가 더 좋으신데요. 20대에 이해하기는 조금 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의 한계가 있어라는 걸 탁 보면서 그 한계 안에서 머물면서 이 안에서 나에게 허락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허락되는 작은 즐거움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 작은 거를 누리지 못할 이유는 없고 그 작은 것은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해서 주시는 몫이다. 몫이라는 단어도 코엘렛에 여러 번이 나오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작은 위로들을 하느님이 주시는 거. 근데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욥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인데 저 한계 너머 영역에 대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영역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저기를 알 수 없지만 저기도 하느님은 알고 계시고 하느님은 다스리신다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욥은 좀 젊은 우리라고 하면 코엘렛은 조금 경험을 많이 해본 나이가 조금 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근데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코엘렛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그게? 그러면 순수한 거죠. 계속 그런가? 욥인 거야. 자, 저희 프로그램은 저자가 책 속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연님은 어떤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코엘렛이 인생을 즐기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된 한 부분을 읽고 싶어요. 저는 코엘렛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건 정말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단락 읽고 싶습니다. 네.
모든 것이 허무라고 말하는 코엘렛은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믿거나 인간이 추구하고 이룩하는 것들에 불변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허황된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인간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행복과 성공이 보장된다는 환상을 코엘렛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행복을 말합니다. 그 행복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품고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파악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이 체험하는 한계를 통하여 오히려 하느님의 무한하심을 깨달음으로써 이르는 행복이었습니다.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코엘렛은 이 무상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 드디어 지혜 문학의 세 번째 단계죠. 집회서와 지혜서가 남아 있습니다. 수녀님 먼저 집회서 특징부터 좀 짚어주시죠. 집회서는 사실 분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뭐라고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주제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책인데, 그런데 매우 특징적인 주제가 하나 나와요. 그게 율법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집회서 24장인데 이제 2단계에서 인간의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에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벽인데 그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는 거 정말 훌륭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집회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느님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알고만 계시면 뭐예요? 알려주신다예요. 하느님이 지혜를 인간에게 알려주신다. 내가 내 머리로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지만 하느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알려주신다. 사실은 이미 알려주셨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다 알 수 없는 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꼭 그 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서의 다른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 성서를 읽음으로써 다시 계시를 통하여 인간의 머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느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 지혜의 한계 문제를 극복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 이게 코엘렛의 특징인데요. 사실은 시대적 배경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시대의 기원전 2세기인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땅에 살게 됐고 외국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막 그리스 문화 이런 거, 그리스 철학 그런 것을 접하게 되면서 저런 문화들 훌륭하구나, 저런 것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혹할 때, 그때 집회서의 저자는 우리가 조상들한테서 물려받은 그 율법 안에 정말 훌륭한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책이었어요. 뭔가 수연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승전결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하느님은 율법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는 것이 집회서의 내용이라면 지혜서는 어떤가요? 지혜서는 구약 성경에서 작성 연대가 가장 늦은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문학, 그리스 문화의 영향이 많이 들어있는 책인데, 여기서는 지혜 문학의 이전 단계들하고 달리 새롭게 나타나는 게 불멸이라는 게 나와요. 사실 그 전까지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나오지를 않았었다가 지혜서에 가면 확실하게 내세와 그 인간의 불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불멸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쩌면 구약성서 안에서는 새로운 개념이고 그리스 철학에서 그 단어는 배워왔지만 그 근거로 삼는 거는 또 창세기예요.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지혜서에서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불멸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혜를 찾고 정의롭게 살면 그 불멸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서예요. 수님께서는 지혜서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지혜서가. 네, 지혜서가. 그래서 네. 지혜서 안에는 지혜를 얻기 위한 기도도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차이예요. 앞의 단계에서 지혜 문학의 원래의 특징은 인간의 머리로 지혜를 찾아가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 지혜서에 가면 이 머리로 찾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이 되고 그 지혜서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느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구절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네. 지혜문학의 두 번째 단계인 코엘렛에서 거의 마지막 구절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이 밖에도 조심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하면서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라고 그러거든요.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이건 지혜문학의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지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 몸에 해롭지 않군요. 학생들이 아무리 좋아할 공부를 만하네. 해도. 네. 네. 아니, 수녀님과 함께 오늘 지혜문학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수녀님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은 더 지혜로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지혜문학에 보면은 잠언부터 또 지혜서까지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수녀님은 이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근데 이게 제가 지혜문학을 강의하면서 터득한 바라서 저한테는 가장 실감나는 표현인데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지가 인간인 거를 아는 거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좀 더 본인이 이렇게 인간인 걸 아는 거. 다른 거 그건 겸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있는 모습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문학을 한 학기를 하고서 제가 시험 문제를 한 문제만 내면 인간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내거든요. 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와. 근데 그게 지혜문학을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되는 지혜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의 한계, 내가 어디까지인 것을 알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잖아요. 또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지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지혜도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그 지혜를 청하고 그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수녀님께서 우리가 방송 처음에 책을 많이 쓰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오늘은 저는 사실 수녀님 책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쓰신 책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책 더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수녀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구약성경 속 지혜문학을 찬찬히 읽고 싶어지는데요. 새해 목표로 지혜문학 읽기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김슬혜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을 읽는 눈, 지혜, 한 구절과 찬양사도 양채훈 엘리사벳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서에서 말하는 지혜 역시 인간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꺼이 들어와 머무시는 영,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영을 통하여 얻는 지혜입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지혜를 알 수 있는데 지혜서에서 말하듯이 가르침을 주는 거룩한 영은 거짓을 피해가고 미련한 생각을 꺼려 떠나가 버리며 불의가 다가옴을 수치스러워한다면 악인은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를, 불멸에 이르는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면 거짓과 어리석음을 저지르면서 머리에 지식만 쌓아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선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하지 않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을 불신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지혜를 얻고 불멸에 도달할 것입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는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백성, 너의 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느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너의 갈라진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길을 내고 큰 강을 내리라.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미 너는 새롭다. 이미 너는 새롭다. 너는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백성, 너의 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너의 죄를 씻어주느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너의 갈라진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길을 내고 큰 강을 내리라.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씻었으니 이미 너는 새롭다. 이미 너는 새롭다.